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 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고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음이러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선히 여기고 드디어 명을 발하여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군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조차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범죄한 고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해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도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에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로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30장은 유월절 패스오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난 이후라는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패스오버 유월절을 준비하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히스기야가 초청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회복의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은 아니다. 회복의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은 아니다. The opportunity for recovery doesn't come at just any time. The opportunity for recovery doesn't come at just any time. 그 회복 리커버리라는 것은 아무 때나 오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한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피리추얼 리커버리, 영적인 회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조하고 있는 그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때예요. 때, 시간, 타임. 더 정확히 말하면 타이밍이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시간 for recovery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은 아무 때나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마음 먹으면 된다는 그 잘못된 생각 내가 언젠간 하겠다는 그 잘못된 생각.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시간도요. 인간의 시간도 언제나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적으로 내일 일은 날 모르거든요.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이 떨어지면 오해하고 착각해요. 내가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는 거지. 이번에 못 하면 다음에 하면 되는 거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관계가 변해야 한다. 관계가 변해야 한다. The relationship must change. The relationship must change. 오늘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1절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중요한 얘기 나왔죠. 예루살렘의 성전 나왔죠. 이 성전이 나와야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패스오버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나온 이 단어 언제 지켰습니까? 유월절을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에요. 자, 지금까지 그 키워드가 두 개가 있었어요. 크로니클스 역대기에서 투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템플이죠. 생추어리 성전이 있었고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커버넌트 언약이었었어요. 지금까지 두 개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세 번째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워십, 패스오버예요. 유월절. 이 세 단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성전은 나와 있고 그리고 언약은 나왔지만 안 나온 단어가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초청 대상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 말하는 겁니다. 다 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놀라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르흐보암 왕 때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처음입니다. 그동안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협약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요? 정치적으로. 그렇죠? 또 결혼 정책을 통하여 한 적은 있었어요. 다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될까 해서 관계를 맺은 적은 있었어요. 아니면 계속 나온 게 뭡니까? 전쟁이었죠. 계속 전쟁을 하고 그랬어요. 특별히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을 입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을 인바이트 초청하는데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로.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3절, 2절에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으로 온 회중으로 더불어 뭐하고요? 의논하고. 자, 이 의논했다라는 말이 얼핏 보면 이거 인간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아니라는 거예요. 유월절에 관한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 하냐면 2절에 2월에 두 번째 달에 하자. 더 second month 2월 달 두 번째 달에 6월 지키자. 원래는 첫째 달이에요. 원래는 6월절이 우리로 말하면 New Year예요. 새해. 그런데 새해를 우리가 설날 있잖아요. 1월 1일 설날이라면 이거를 다음 달에 하자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런지가 3절이에요. 3절에 이는 이유가 나오죠.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ot enough priest. 그리고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다. 갑자기 진행된 거기 때문에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북쪽에서 그때는 걸어올 때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제사장 부족한 거예요. 어제도 제사장 부족한 거 나왔었죠. 근데 오늘은 좀 달라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황폐화되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예배도 안 나오고 당연히 헌금도 안 내겠죠. 그러면 제사장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 일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서 돈을 벌다 보면 율법을 어길 수 있는 일이 많죠. 여러분 제사장은요 율법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만 사는데 성전 밖으로 나가면 이 일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어기면 와서 그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할 수가 없죠. 왜?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없으니까. 심지어 제사장은요, 상번제를 드리는데 아침에 무조건 회개를 해야 돼요. 제사장은 내가 죄를 깨닫든 깨닫지 않든, 그리고 성전 안에서만 사는데 무슨 죄 지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아침에 무조건. 성도들은 깨닫고 회개하지만 제사장은 무조건 회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성전에 나올 수가 없었으니까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예배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 하는데 그런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부족해지면 예배는 무너집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잘해보자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또 헌금하지 않고 그러면 목회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 연구는 언제 합니까? 낮에 일하고 오면 저녁 때 피곤해서 성경을 펼 수 있을까?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 저녁 때 말씀 연구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골프 치는 사람들 뭐 하루 안 치면 뭐 누가 알고, 이틀 안 치면 누가 알고, 뭐 3일 안 치면 누가 한다면서요. 늘 가서 안 치더라도 가서 막 스윙 연습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야구 선수들도 그렇고요. 농구 선수들도 그렇고요. 하여튼 무슨 운동하는 사람들은 며칠 하면 바로 알아요. 말씀 연구 어마어마합니다. 저처럼 매일 성경 끼고 있고 날마다 그 책 읽어대고 이러면서도 여러분 어느 한 부분, 내가 요 부분을 연구하는데 이 부분을 안 하면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매일 성경 연구하면서도. 그런데 세상 일 하면서 성경 연구를 못 하는데 제대로 설교 나오겠습니까? 그런 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 아니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언변, 말빨이라 하죠. 이걸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무너져요. 왜 예배가 땅이 텅텅 빈 줄 아십니까?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은 신문 칼럼에 여러 번 썼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온전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선교사님들에게도 후원도 못 합니다. 우리가 구제도 못 합니다. 이 경제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들 속에서 히스기야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2절에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들과 더불어 의논했다. 이 말이 뭐예요? 그동안은 왕이 되던 첫 해부터 히스기야 혼자 결정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랬죠? 혼자 말씀 연구하고 그리고 레위인들 불러서 청소하라 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는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하고 사람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데 이 말이 뭡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요 얼마간의 사이에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 일을 상의하고 4절에 보시면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선하게 여겼다. 서로 기뻐하고 만족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좀 영적인 이야기를 서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부부가 그렇고 부모와 자녀가 그렇고 목사와 성도 사이에 세상적인 다른 이야기는 막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변해야 돼요. 서로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핵심을 파악해야 한다. 핵심을 파악해야 한다. We must grasp the core. We must grasp the core. 지금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을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게 영원한 규례로, 영원한 규칙으로, forever rule, 영원한 규칙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명령을 지키는데 오랫동안 지키지 못해 지키라라고 했는데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 지켰고요, 솔로몬 지켰고 못 지켰어요. 다윗 때 지켰고 솔로몬 지켰고 그 이후에 온전하게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몇백 년이 흘렀습니까? 몇백 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그동안 유월절을 좀 뭐 지킬 때도 있었지만 제대로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제대로 지킨 것이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처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동안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걸 보면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걸 보면서 유월절을,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슨 말하냐면 6절에 각처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Return to God.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건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Repent. 이게 회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또 무슨 말합니까? 7절에 너희 조상, 너희 형제들과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이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걸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8절 너희 열조와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꼿꼿하게 세우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만 고집 부려요. 다른 것은 고집이 없는데 하나님께 오는 것에만 고집을 부리는데, 그러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와서 영원히 거룩해 하신 성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9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회복할 수 있는 단 하나 방법은 세력을 키워서 전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핵심을 파악하란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손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죠. 이 글이 역대기가 쓰였을 때 읽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멸망당했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초청한 것에 대하여 무시하다가 결국은 자기들도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뭐라고요?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에만 고집을 부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회복이 안 돼요. 그 회복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택을 잘 해야 한다. 선택을 잘 해야 한다. We must make the right choice. We must make the right choice. 히스기야가 이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10절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저희를 비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Scorn and ridicule. 놀렸다는 거예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자기 두 명의 예비 사위에게 말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우습게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비웃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이 땅을 홍수로 플러드로 멸망시키려 할 때 사람들이 듣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랬어요. 말씀 앞에서 반응해요. 그런데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삶이 나오냐면 11절 그러나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여러분 그 중에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사람. 그 중에 아주 적은 수의 사람. 보이시죠? 아주 적은 수의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돌아왔다. 예, some of, 그들 중에 몇 사람, 이들이 돌아와서 유다와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러면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었을까요? 크게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고 난 이후에 제대로 신앙서 한 적이 없어요. 선자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사가 있었고, 놀랍게도 호세아 선자가 있었고, 그리고 남유다에서 올라갔지만 아모 선자가 말씀을 전하고 어마어마했습니다. 오히려 남쪽에 있는 선자들보다 북쪽에 있는 선자들이 더 능력이 있었어요. 더 대단했어요. 그래도 안 믿습니다. 오랫동안 잘못된 왕들에 의하여 잘못 살아왔어요. 신앙생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 교회를 와봤어야죠. 그러니 위기의 때 기도할 생각도 없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회복인데, 또 하나, 자기들이 당한 현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말씀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나라가 멸망당했는데 내가 회개하면 그들이 돌아온다고요? 믿어집니까? 이렇게 나라가 멸망했는데 내가 회개하면 내가 다시 살아나고 이 나라가 없어진다고요? 믿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안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과 내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왕기에서 통해서 보셨지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에워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룻밤 사이에 그 아수르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도망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당합니다. 아수르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큰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당한 자기가 겪고 있는 현실이 힘들면 하나님에 대하여 자꾸 의심하고 요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하다가 포기하고, 아니면 대충하고. 만약에 대통령을 만나서 뭔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냥 매어 달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통령보다 못하게 여기는 거죠. 아니, 대통령은 아니고 시장이라 할지라도 뭘 도와줄게 그러면 뭐 간절할 거예요. 며칠 좀 더 준비하고 뭘 어떻게 할까 연습하고 뭐 그럴 거예요. 막 그 앞에서도 조마조마 안 틀리려고 막 하고 이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순종한 사람은 회복되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의 기회 아무 때나 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저 내 생활이 정리되고 내 생각이 정리되고 나중에 형편되고 이러지 마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바로 그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 바로 그때 회복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캐롤라인과 우리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 앞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육체적 질병과 또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심령들을 지금 치유하여 주시고, 미국 셧다운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 허락하셨는데 주님이 주신 귀한 날, 복된 날 헛되이 의미 없이 보내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